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린 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할 때, 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죄인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는데 그 당시에는 감옥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재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상하게 하든가 죄에 대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냐면 죄의 형벌을 내리게 했어요. 근데 이 죄의 형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되냐면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장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구분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죄악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에게 형벌을 내리게 되면 이 형벌 역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법에 정한 대로 정말 그가 받은 잘못의 만큼만 이렇게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거죠. 근데 특별히 때릴 때 어디까지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돼 있어요. 그럼 왜 40대까지만 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죄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공개적 법적으로 정한 만큼만 형벌을 내리고 특정 대수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최소한의 뭘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받게 하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맞을 수가 없는데 그것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훨씬 더 그럼 뭐 40대 이상 무조건 때리지 말아야 되냐 그 이상의 형벌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은 사형에도 처합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니고 그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된다면 특정 대수 이상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40대 이상 맞으면 사실은 뭐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이상은 인권을 보호하면서 때리지 말라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되게 어렸을 때 제가 한 번은 애가 잘못해서 처벌을 좀 했어요. 애를 매를 들고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때린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애가 잘못해서 애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때리긴 했는데 정말 혹시 정말 얘를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만 때렸을까? 아니면 혹시 내 감정을 푼 건 아닐까? 나도 애가 말을 안 들고는 화가 나잖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풀기 위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 거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매를 들고 애를 때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악을 느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감정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왜 이렇게 복잡한 사법 제도를 만들었냐는 거.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벌하고 악을 형벌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악을 바로잡음에 있어서도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악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런 악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악함과 분노로 인해서 보복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40대라는 제한을 둔 거예요. 법이란 제한을 둔 거예요. 요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장 내에서나 이런 사회생활 할 때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육아에서도 아이를 키우는데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의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세워가는 속에서도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악이 나오고 결국에 악을 대적하다가 우리가 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배려하고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정해진 공정하게 재판하고 정해진 형량 이상은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곡식 떠는 소가 나오죠. 이 곡식 떠는 소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곡식을 타작을 할 때 주로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해. 그럼 타작을 하다 보면 이제 곡식, 알곡이 이렇게 이제 껍질을 다 이제 벗겨지고 알곡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하던 소가 배가 고파서 이 알곡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 먹지 못하도록 뭘 하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곡식 떠는 소에 대해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일을 시키면 그들도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소의 문제만 아니죠. 정말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그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배고플 수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가 져야 될 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늘 배려의 정신을 갖고 정말 그들이 일만 짐승에게도 일만 시키지 말고 그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거. 마찬가지로 짐승에게 이러면 사람에겐 더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비록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고용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나 할지라도 그 사람을 늘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재판소인데 이렇게 소년원 재판이 소년 재판인데 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소년원에 있는 재판을 받는 소년에게 일어서라고 그러면서 10번 외치라고 뭐라고 외치냐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외치라고 그랬대. 그리고 또 뭐란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도 외치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아 사랑한다 10번 외치라. 자기가 애가 이제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고 했는데 그 배경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에 정말 이런 잘못들은 부모가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생기지 않을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서로의 배려를 해라.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배려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그런 거잖아요. 곡식 터는 소. 아니 소가 이거 하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아, 이 소도 배고플 수 있겠구나 하고 배려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가 가정을 섬기잖아. 당연한 거 아니잖아. 그 수고와 성경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도 정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그렇게 배려를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런 작은 표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는 좀 배려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